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발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발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발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끄는 장차 그 은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한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몇 주 전에요, 너무 마음이 힘이 빠지는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건 다 세게 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그룹이나 마찬가지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눈을 보면서 약간 안쓰럽고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가 강하게 해야 돼.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정말 불쌍한 눈으로 보셨어요. 교회는 안 그러지? 교회만 아니야.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저를 정말 마음이 아프게 했어요. 적당히 세상은 저렇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요. 제 힘이 갑자기 다 빠져버리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세상이 꼭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 저 눈빛과, 세상은 이런 거야, 너 아무것도 모르지, 다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한심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크리스찬은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지나고 2주 간신히 하나님을 붙잡고 지내면서 이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힘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이걸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 가슴으로 힘이 다 빠졌던 시간들이었어요. 세상은 그렇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일주일 5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 직장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밟고 올라가야 일어서는 거야. 너같이 사는 건 교회에서나 사는 거야. 그 말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큼 속이 상했지만 한 주간이 지나고 2주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거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 붙들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 때에 그 고백을 함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승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백사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버릇의 말도 달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청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세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으로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치니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새로운 생명의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감찰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소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를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은 사해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참된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몸된 길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신년 새해도 주님의 전전을 영원히 더하여 주셔서 귀한 소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귀한 명령을 사역하기 위하여 세계 열방에 파송된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삼층천을 물려고 주님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한 놈을 하나님 나라가 세세히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대의 지도자와 아버지 귀한 군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자들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로 기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과 중국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 안에 형통으로 판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세운 많은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를 도우며 기도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김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에 헌신한 도구로 그 쓰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서는 기한정 이상국 목사님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때 우리 심령의 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또 앞뒷분 인사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주 목요일부터 연휴로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정이 지금 부모님 댁 혹은 또 자녀분들 댁으로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런 중에 또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우리 남성천 목사님 네 분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제일성결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몸 돌보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몸이 약간 힘드세요. 그래서 안식월을 몇 개월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오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 내세요. 또 우리 히카리 자매 카드 썼어요? 갖고 오세요. 안 썼어 아직? 좀 이따 썼으면 되네. 오케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가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등록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까 카드를 제가 드렸었어요. 우리 히카리 자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일본 분인데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 고백입니다. 구약 전체가 오시리라 그분이 마태복음 넘어가면서 오셨다.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다리시다가 다시 오실 이. 그래서 그 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난제들 도대체 이것이 언제 풀어지나? 그건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에 11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 선교 보고를 교회 소식 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12월 1일 날 오후 5시에 있고 사무총회가 25년 12월 14일 12월 둘째 주일에 오후에 있습니다. 또 남가주 교육자회 주최 탁구 대회가 오늘 송재호 탁구장에서 있습니다. 3시 정도에 가시면 1시간 정도 자유롭게 치실 수 있고 4시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수도 출전하고 가면은 짜장면을 주십니다. 즐겁게 탁구도 치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 컨퍼런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을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 5개 클래스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닮은 제자들이 나오도록 또 우리 주중기도회 또 중보기도 모임 열심으로 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힘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이진산 김수정 목사님 네 분 집안에 우리 승리 생일 기념으로 해서 냈고 충성 목장에서 아주 어젯밤 늦게까지 정성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최은호 최원주 권사님 그리고 사랑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선교보고를 잠깐 하겠는데 어제 멕시코에 5분이 다녀왔습니다. 교회 이름이 이글레시아 피에드라 앙굴라르
교회고 티와나에 있는 교회고 저는 처음 갔어요. 제가 늘 가던 교회가 아니고 좀 더 어려운 교회 가서 좀 돕겠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쪽 교회로 이동시키셨는데 제가 갔던 지역보다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동네가 완전히 그 판자로만 쳐졌어요. 판자도 그냥 쓰다 버린 것들만 갖다 주워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너무나 은혜로워요. 목사님도 제가 이게 어저께 트랜슬레이트 틀어놓고 쫙 해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잘 이해되도록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찬양팀 인도하는 자매들도 너무 좋고 또 예배하는 분들 또 어린아이들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유지호 성도님이 쉽지 않은 몸인데 이번에 동참 잘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함께 사랑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우리 최청학 장로님, 최송자 권사님, 또 유지호 성도님, 그리고 연암식 권사님 저 어저께 잘 다녀왔고요. 필리핀에 지금 이제 거의 4주, 한 달 가량, 한 달 조금 못되게 다녀오셨는데 우리 장도경 장로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티칭 사역, 신학교에 사역하는 부분들, 여기 신학교 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홈리스 사역, 그리고 주일 식사 섬김,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 미팅 또 3군데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신명나게 섬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명나게 잘 섬기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집회도 은혜롭게 잘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멕시코와 또 필리핀 그 땅에 주께서 주신 마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간 주의 종들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전파된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싹을 내고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저들의 마음에 담겨져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온 마음을 다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귀한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몸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먼저 힘써 싸우니 저들의 온 삶을 책임지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자, 이거 눌러주세요. 제가 안 누를 테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상복 원룸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어드벤트, 대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회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그분이 새롭게 임재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 전 주일에 시작이 되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되고 가슴이 설레는 그러한 절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대강절은 이미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시면서 은혜롭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연합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5번째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에 보낸 책망과 회개 촉구와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헬무스 강과 트몰로스 산 사이의 언덕에 위치한 상공업 도시로서 비교적 부유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오늘 같이 다 읽었지만 그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준 7교회 가운데 유독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만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책망과 경고로 일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극소수 남은 자 몇 명에 대해서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승리한 그러한 사람은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리라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 사대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는 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말세교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대는 헬무스강 계곡 평야에 450m 되는 해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양쪽 측면은 절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리디아의 수도로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사대는 BC 700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대는 상공업이 발달해서 다른 것보다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죄악이 관영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싸이왕이 점령했다가 그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헬라 문화가 편만했던 그러한 곳이옵니다. 그 후에 시리아의 영이 되었다가 다시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모직물과 염색으로 유명했고 부를 누렸고, 그런데 AD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다시피 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추앙하고 있는,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설명된 사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법석거리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퇴폐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죽은 도시였다. 겉모습은 번지르했지만 실상은 죽은 곳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마저도 형식만 남은 산송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터키에 가면 방문을 하는데 폐허가 된 그러한 지역으로 황무지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7 영과 7 별을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과 같은 성령으로 사대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그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예수님이 언제나 당신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겉모습 나타난 그런 모든 것들로 볼 때는 부유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번창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도 잘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름뿐이었고 실상은 죽은 상태였다. 이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펴봤지만 너희 행위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그러한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책망하신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그 나무처럼 사대교회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만 앞세웠지 행치 않는 신앙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말합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26절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연합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말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퇴폐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사대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다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소망적인 권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깨워 굳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잠든 신앙, 잘못된 신앙을 깨워서 일어나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잠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면서 먹지 못하죠. 자면서 말도 못하죠. 마시지도 못하죠. 일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잠꼬대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대교회와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 사대교회와 같은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연합성교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엉뚱한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남은 신앙과 같은 씨앗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을 굳게 잡고 일어나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둘째는요, 첫 믿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아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장로로 안수받았을 때, 내가 권사로 취임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장로로 시켰어요. 목사님, 난 아직 부족하지만 어느 누가 감사합니다. 나는 장로죠.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겁니다.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사진을 보면 눈은 새빨갛고 눈은 텅텅 불어있어요. 나 같은 놈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방에나 다른 교회 어떤 임직식에서 순서를 맡아갖고 이야기할 때 되면 그 전날 밤에 제가 안수받던 사진을 펼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합니다.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때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있다가 믿을 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입에서는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찬송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었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충전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행위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사랑이,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음란과 사치함, 부요함에서 오는 게으름과 부도덕한 태폐에 물들어 타락해버리고만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뉘우치고 정신을 차리세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한다고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길을 갑니다. 가다가 잘못됐네.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가는, 이게 회개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돌이키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이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한테 문제아라고 하는 취급받고 있고요. 잘못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나무판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바깥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이 나무판에 못을 하나 박아라.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친구와 싸우고 잘못된 일을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못을 박아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어른들한테 말 안 듣고 잘못된 일을 하면 들어와서 못을 박는 거예요. 박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와서 나무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나무판에 못이 꽉 찼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못이 꽉 찼네. 이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바깥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면 집에 돌아와서 못을 하나씩 빼거라. 나쁜 짓만 하던 아이가 착한 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하니까 이게 집에 들어와서 못을 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착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못을 빼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꽉 찼던 못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나무판을 보고 이 아이가 벼랑간 우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왜 우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나무판에 못 자국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삶 때문에 그 기억이, 그 흔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한, 우리들이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졌다면 잘못된 그런 것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회개를 권고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경고하십니다. 일깨우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올 거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 내게 임하실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신앙이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심판, 멸망,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깨어있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낮의 빛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했어요. 우리 아까 예배 중간에 목사님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힘차게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뉘우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보면 빈사 상태에 있는 사도교회 중에도 비록 소수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남은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보다는 이름 없지만 빛도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그 나무에
관심을 두고 그 나무를 바라보시며 그 나무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결된 흰옷을 입히시고 함께 거닐겠다고 하는 소망적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꼭 드는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과 죄악의 유혹에 빠져 더불어 싸움 속에서 지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성도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하는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된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쳐 그 싸움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에,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개선의 면류관을 씌워줬지 않습니까? 세상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면 내 이름은 그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한 최후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십니다.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상의 형편은 2000년 전 사대교회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외형적으로 팽창해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된 그러한 신앙, 첫사랑을 가지고 반성하면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고 반드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오.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의 몸된 우리 연합선교교회를 주님 앞에 펼쳐내보세요. 다가오는 성탄절,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도적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사대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연합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되고 가슴 설레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라이브에서 오는 중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천국 길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쭉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천국,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내가 교회로 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길, 천국 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길입니다. 그러면 어우, 나보고 죽으라고요?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교회로 가면서 주님 향해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감사로 사는 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 미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완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첫 신앙의 모습, 그 뜨거웠던 모습들이 식어지고 냉랭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내 신앙에서 가장 잠들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가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많으면요, 천국 얘기도 싫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미뤄졌으면 좋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 얘기는 항상 기쁘고 예수님의 오심은 항상 갈망의 것이다. 기회를 미룰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정결케 하셨어. 흰옷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대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작정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 하나하나 상달된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29장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신 주님, 귀한 말씀에 두드림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작정하여 헌신하여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활짝 열린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작정한 고백한 그 심령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올려드린 예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 받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저들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영혼 몸에 깃들어 있는 질병과 모든 어둠과 모든 우울함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고침받고 나음을 입고 생기를 얻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그 고백 시간마다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 붙들려 일어서 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